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엄청 잘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 안 하고 구원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니느웨가 왜 회개하지? 쟤네들이 심판받고 없어져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싫어하고 성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 아수르에 느네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막 이렇게 용서하고 봐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니느웨가 다 멸망받아서 없어지면 좋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니들이 회개 안 하면은 니느웨가 멸망한다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맞았네. 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이제 이렇게 불평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불평이 심한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내가 왜 삽니까? 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제 그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왜 그러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또 자기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느냐를 할 때 이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죠. 저 아수르는 악하고 우리가 아수르한테 많이 당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아수르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확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간에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육신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타적인 선민주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얘네는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렇게 뭐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면에서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선민 의식이 있는데 좋은 면에서 선민이 아니라 정말 나쁜 면에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그냥 잘난 척하고 이런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교만과 편견.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 이익관계에 따른 감정, 이제 이런 게 표현된 건데, 근데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은혜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12만 명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불만입니다. 정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목숨값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걔네들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잔치를 해야 되겠는가. 근데 요나는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에게 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너 정신 차리게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넝쿨을 줬습니다. 박넝쿨을 주니까 이 박넝쿨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해가 쬐거나 혹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딱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넝쿨이 싹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늘도 생기고, 그늘이 생기니까
햇볕을 이렇게 막다 보면은 건조한 열풍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야, 정말 시원하고 좋다. 그래가지고는 박농쿨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박농쿨.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만세 불러야 되는 건 뭐냐면 12만 명이 구원받은 느니에 그 사람들 때문에 만세 불러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악독한 느니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네요 라고 해서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 죽는다고 막 난리법석을 친 다음에 막상 박농쿨로 그늘을 가리고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니까 좋아요 라고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정말 철없고 이 요나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참 한심할 정도로 그런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농쿨로 기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래서 벌레를 하나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먹어라 라고 하니까 이 박농쿨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해가 째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박농쿨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정말 하루살이라. 그래서 기쁜 게 하루 만에 딱 끝났는데 얼마나 정말 허망한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아나니까는 막 불평하고 박농쿨을 주니까 기뻐서 막 좋아하다가 이 벌레가 와가지고 먹으니까 또 죽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너무나 좀 반응을 전부 다 거꾸로 보이고 있죠, 그죠? 박농쿨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하루밖에 안 되더라. 정말 쓸데없이 좋아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는 뭐 박농쿨은 네가 뭐 재료비가 든 것도 없고 뭐 돈 들인 것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풀 나라 하니까 이제 박농쿨이 나가지고는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손가락도 하나 까딱한 거 없거든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풀이 와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벌레가 먹으니까 하루 사이에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명도 짧고 사람은 얼마예요? 70, 80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벌레 먹어서 죽는 박농쿨은 하루밖에는 못 사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은 여기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출산하고 애 키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막 결혼해서 살고 이러면은 이게 원가가 엄청 많이 든다니까. 근데 지금 박농쿨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일푼 돈 한 푼도 여기다 들인 게 없는 거야. 지절로 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늘을 가려주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공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 거기다가 그냥 기뻐하고 그냥 또 거기다 슬퍼하고 막 야단이 난 거야. 과민하게. 그런데 니느웨의 12만 명이 이제 멸망받게 돼서 심판받게 됐다가 하나님이 살려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막 화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생명 역사에 대해서 요나는 거꾸로 하고 있는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12만 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죠. 박농쿨 요거 하나하고 사람 12만 명하고 얼마나 더 차이가 납니까? 근데 사람 중에서도 사람 자체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있잖아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요 니느웨 사람들을 악독하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잖아.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궁궐에서 소문을 듣고 왕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아무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회개하라고 법으로 말한 다음에 집에 있는 짐승들도 금식해서 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가 부르고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근데 박농쿨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사람이 하나 둘도 아니고 10여만 명이나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악독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회개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심판을 거둬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그 왕의 잔치에 막 초대를 하게 되니까 와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막 그런 거와 같이 천국에 지금 잔치가 이루어진 거죠. 니네가 몽땅 회개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박농쿨 가지고는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난리야 풀 가지고, 그것도 또 벌레가 와서 먹으니까 박농쿨이 쓰러지니까 벌레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난리 법석이야. 이래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막 사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곡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동물들도 뛰어다니고 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마음 너무 아파.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집 나갔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쁘냐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뭐 박농쿨을 줬다가 뭐 그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 백성이 내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아 시대 때는 죄가 많으니까 이제 홍수 심판을 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니느웨는 뭐냐면 다 멸망받을 건데 요나가 가서 말하니까 몽땅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그런 큰 구원이 되겠죠.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긴다. 생명을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귀히 여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느냐, 아니면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걸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짧은 거,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거거든요. 그 고개가 뭐냐면은 그 수가성의 여자가 목마른 거와 똑같아요. 물을 먹으면 목마르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나와서 또 먹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께라, 영생하는 물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농쿨의 기쁨은 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정욕, 자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오늘 박농쿨 하나 했다가 얘가 없어지면 또 박농쿨 하나 했다가 또 없어지면 또 박농쿨 하나 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살이로 돌려먹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안 줄 알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남편 다섯인데 이 남편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치는 거죠. 돈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사람 살리는 데다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돈 자체가 무슨 저게 됐어요. 돈을 잘못 쓰게 되면 범죄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막 이렇게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돈으로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야 기분 좋다라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괴롭다 막 이래요. 시험 떨어지면 막 재수하고 막 낙방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또 사업하다가 잘 되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면 망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성공과 실패 이런 것도 그것보다도 이 성공을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얼마나 참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거기로 가는가, 이 성공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 해서 뭐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드려 봐가지고 이게 생명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박넝쿨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생명인가 아닌가. 근데 이 생명인데 얼마? 지금 12만 명이야. 그러면 무조건 12만 명의 생명. 근데 이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탕자처럼 막 무자비로 살다가 이제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그런 막 막장 찐빵과 같은, 그래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이 새로워져가지고 그래서 철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이렇게 돋아나는 싹과 같고 돋아나는 해와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확 모여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매우 기뻐하시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치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치 판단.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룻밤 있다 없어지는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은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뭐 문제 없겠죠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네가 집에 있는 거 좀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줘봐라. 그러니까는 얘가 즐거워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게 없는 거야.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지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게 허구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뭐 박난굴 때문에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막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사랑하고 막 그래요? 라고 하잖아. 근데 한번 해볼까? 테스트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거야. 나 정도 되면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뭐 굳이 한번 해보시래? 그러니까는 그거는 못하죠. 돈이 아까워서요. 그러는 거야.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이 이제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 해요. 베드로하고 막 요한하고 이렇게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빌립 집사가 막 역사 일어났잖아. 이게 베드로가 와서 보고 베드로는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막 시몬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전직이 뭡니까? 전직이 마술사였잖아요. 마술사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따라다녔는데 정말 성령을 받아서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는 나에게도 성령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돈 주고 나한테 살 테니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옛날에 본성이 살아나는 거지. 옛날에 마술사였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벌고 하는 사기꾼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 따르는 척하다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그런 게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거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돈 주고 살 테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마술을 부려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을 열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는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령을 알았느냐? 성령을 모르는 거죠.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의 껍데기만 알고
성령은 돈벌이 수단으로 내가 돈으로 사서 나도 재주를 부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몬은 뭐예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성령 그러지만 네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네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뭐 이런 식으로 와서 흉내만 내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발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의뢰를 받게 됩니다. 출장 와서 한 번만 일하시면 돈을 많이 줄게요 라고 했거든요. 발락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뭔데요? 사업이 그랬더니 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저주하면 돼. 당신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그냥 저주 한번 퍼부어.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랬다. 그런 걸 못하지.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와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출장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어.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막 때렸죠. 채찍으로. 야, 네가 왜 안 가냐? 이래가지고 때렸잖아. 그랬더니 나귀가 뭐랬어요? 입을 열고 가기는 왜 갑니까? 지금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죽어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그야말로 눈이 가려졌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 그래가지고 저주하러 가서 돈 벌려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나귀는 어땠어요? 나귀는 신령해가지고 눈 떴어. 그래가지고는 앞에 칼 들고 천사가 서 있는데 가면 죽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냐.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나귀보다 못한 인간이지 발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너는 저주받을 수 없어.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돈으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축복을 그냥 막 사고 팔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시몬? 성령도 돈으로 사. 부자?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했더니 너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좀 구제 좀 하고 올래 그랬더니 그거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돈 사랑하는 거지. 발람 왜 출장 갔어요? 생명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갑니까? 저주하러 가는 건 뭐예요? 돈 받아서 출장 가는 거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거지. 시몬이 무슨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시몬은 지금 돈으로 이게 자기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기뻐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에 똑같은 종류들입니다. 똑같은 종류들입니다. 껍데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속에 있어서 너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해서 이 사람들 살리는데 한번 일해볼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관심은 그냥 박넝쿨인 거예요. 내가 오늘 그늘에서 좀 시원한 바람이 한번 불어가가지고 내가 시원하게 지내고 나면 나은데 얘네들이 왜 회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영원 사랑이 없다니까. 영원 사랑이. 그 안에 생명 사랑이 없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사업이 번창하니까 목축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싸우잖아요. 싸우니까는 네 좋은 데 가니까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소돔성을 흘러가 버렸잖아. 아브라함은 그냥 나 여기 살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나중 가서 보니까 이제 소돔성이 이제 불로 심판받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했더니 천사가 가서 끌어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성 불탈 때 이제 그 생명을 구해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소돔성이 다 불탈 수가 있냐? 그런 거 못 봤다. 그래가지고는 뒤를 돌아보죠. 소돔성에다가 두고 온 거, 명품 막 가방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한 게니까 이거 괜히 그 여기를 도망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소금기둥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소돔성을 떠나야지 너 살아. 그러니까 너의 생명의 문제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롯의 아내의 반응은 뭐예요? 아내가 지금 소돔성에다가 두고 온 핸드백도 있고 거기 금반지도 있고 거기에 먹을 것도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거 내가 괜히 이거 두고 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이 불타는지 모르고 자기 생명이 불타기 때문에 살으라 한 거잖아. 그랬더니 그거 불타는지 모르고 뒤를 돌아보는 거지.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는.
불놀이야 좋아, 아이고 뜨끈뜨끈해 좋아, 불꽃놀이 좋아 멋있어, 그런 거 안에 들어가잖아. 다 죽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면은 생명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생명에다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소금기둥이. 그러니까 거기 안에 생명이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부자와 나사로도, 부자는 그냥 날마다 잔치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 그래도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 세상에서 고생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부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가졌으면 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집 대문간에서 저 거지로서 저기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좀 밥이라도 챙겨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생명이잖아. 그게 생명이잖아요. 이웃사랑이 생명이잖아.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자기 잔치에서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잖아. 향락을 즐긴 거지 생명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그렇게 살았잖아.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할 때 우리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옷도 입는데 옷을 적당히 입으면 되는 것이지 옷 자체를 화려하게 입는다 해서 내 생명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의 성공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성공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 성공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공을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교회 나오던 것도 안 나오고 기도하던 것도 안 하고 헌금하던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다 됐어 막 이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사람한테 괴롭히고 말이에요. 예? 돈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럼 뭐예요? 내가 돈 벌었고 성공을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내 삶에 생명이 있는가? 내 잃었던 생명을 찾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서 강간하면 70이고 80일이 끝나는데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한 번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2번째 있는데 나는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생명이. 그 생명이 있을 때 내 삶은 살아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그 올해 단풍은 좀 별로라 하더라. 너무 더워가지고 차가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근데 보면은 우리는 단풍을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무들은 뭐죠? 예, 나무들은 살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쟤네들이 단풍 안 들고 그냥 어영벙 이러고 있으면은 겨울에 다 죽어요. 예? 수분이 다 공급돼야 되고 또 자기 그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잎사귀 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겨울에 유지를 못하고 다 동사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웅크려가지고 낙엽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을 떨어뜨리는 과정 속에 색소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볼 때 노란 단풍, 빨간 단풍 이렇게 우리는 즐기는 걸로 보지만 쟤네는 지금 생명운동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가을이고 겨울이 오잖아요. 생명운동 안 해요. 사실 우리는 산다고 살지만은 보면 생명과 함께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해. 그래서 부자처럼 나는 잔치하지만은 지옥에 가는 거야. 그거는 생명운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니네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니네로 가서 말씀 전해서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내가 보람 있고 큰 일을 맡았는가라고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뭐 아수르는 악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서 그냥 망했으면 좋겠고 저런 이방인이 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런 거는 다 없어져도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살리라 하니까 뭐 박넝쿨이 있어야지 내가 시원하고 내가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고 좋지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말 요나 안에는 생명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운동이. 그래서 내 삶에 살아있는 생명이 정말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부스러기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 교회 박농쿨 많아요. 재미삼아 나오는 사람, 그냥 종교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냥 한번 와보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나오는 사람, 생명이 없으면 추풍낙엽이라. 근데 교회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에 관해서 생명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내가 힘껏 생명 운동으로서 내가 그거를 감당해내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교회가 박너클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거 하지 맙시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못 사냐 할 때 우리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없어요. 사람 사는 거는 그냥 손잡고 서로 사랑해, 위로해, 그게 생명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없어. 부모 형제도 없고 그냥 내가 가서 멋있는 데 가서 앉아서 뭐 하고 그러면은 그게 생명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 땅에서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도울 때 돕고 가서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우고, 그게 바로 생명 운동이잖아. 잘 살긴 잘 살지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사람들이 공허한지 몰라요. 공허한지 몰라.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번창했죠? 박농쿨. 막상 안에 생명 운동이 없다니, 생명 운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사랑, 성도들 사랑하게 되는 거고, 진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처럼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가서 전해요.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사람 살아나는데 그거를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애도 안 낳고 애도 안 키우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없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교회가 생명운동이 있는 거야. 요나는 선지자라지만 가서 말씀은 전했지만 막상 박농쿨을 좋아했지, 예? 정말 니네 사람들의 생명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분 나빴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알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알고. 그래서 그 왕의 잔치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이제 그 초대받은 사람들 오라 하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잔치자리 생명운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들이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정말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것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 중에서도 잘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만합니다. 근데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받으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생명운동이 또한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요나는 가긴 갔지만 생명운동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의 그런 집으로 인도하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농쿨이 당장에는 이렇게 햇볕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바람도 시원하게 해주니까
정말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하루살이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박넝쿨은 박넝쿨이지. 진짜 생명은 나야. 진짜 생명은 우리 가족들이 사는 거야.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박너클 위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내일이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운동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도 생명운동으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항상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는요 정말 거기에 생명의 번창함과 그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요나가 몰랐던 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생명운동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박넝쿨에 기뻐하고 슬퍼했던 요나처럼 껍데기밖에 없는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운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